구조가 1장 1절이 모든 전제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그냥 완료형으로 썼으니까 완성됐어요. 무엇이 완성이 됐냐면 하늘과 땅이 그냥 창조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가 아니라 창조를 하셨다. 완료형으로 쓰셨으니까 시제로 생각하면 하셨어요. 과거에도 완성이 됐고 지금도 완성됐고 앞으로도 어떤 시대가 오든지 간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무슨 대단한 사건이 있어서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그 완성된 땅이 완료형으로 쓰여졌잖아요. 완성된 땅이 갑자기 혼돈이라고 썼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문제로 인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땅의 문제로 인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을 어떻게 하셨냐면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어둠, 빛으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 빛 안에는 아니 어떻게 빛 안에 어둠이 들어있을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미 이 땅의 속성이 흑암이었어요. 어둠이었어. 근데 이 어둠을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무엇을 품고 있는 빛이에요? 흑암을 품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품고 있었던 빛이에요. 이걸 분리를 해내셨어요. 분리를 해냈더니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이걸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지금 첫째 날이에요. 근데 둘째 날에 이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둘째 날에 뭐를 만드시냐면 궁창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 궁창이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원래 1장 1절에는 없었던 것을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보니까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드신 게 궁창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물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은 본래 있었어. 어디에 있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수면이라고 여기 1장 2절에 나오죠. 수면이 물숫자 아니에요. 물이 이미 있었다고. 그러니까 물을 만든 게 아니라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의 핵심은 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 설교자들이나 성경을 읽거나 수많은 목사들은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이런 그 놀라운 레파토리로 우리를 속였어요. 속였죠요? 속아 넘어갔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화도 안 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 좀 화가 좀 나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말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비판도 안 해. 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를 얘기인데 그러니까 둘째 날은 이미 물이 있었고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만들어서 이 궁창이라는 게 얇은 어떤 기준이란 말이에요. 얇은 판을 펴서 넓게 펴는. 근데 궁창을 만드니까 물이 나뉘어버린 거예요. 원래 있던 물 사이로. 그러니까 땅을 만드시고 내가 많이 써놔서 이제 소리 좀 죽여주세요. 이 재난 문자가 끊임없이 오네. 코로나 때문에도 오지만 이게 날이 폭염이라고. 예, 폭염이라고. 이거 좀 지우고 싹 창세기 요것도 지우고. 누가 착한 사람인가? 야, 오늘은 진짜 기대가 되죠. 누가 착한 사람인가? 거꾸로 누가 안 착한 사람인가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착한 사람들이 여기 되게 많이 앉아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해. 근데 그들이 결코 착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자, 1장 1절에
하늘 땅이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엄청난 이 간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던 이 땅이, 정체가 땅이에요. 땅에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그리고 궁창을 만드셔요. 1장 6절 7절 6절부터 7절 8절까지 궁창을 만들어요. 그리고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만들어져요. 윗물, 여기 아랫물, 이렇게 윗물, 아랫물. 궁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 묻이 드러났어요. 셋째 날 이걸 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셋째 날 땅이 드러나는데 이 땅의 정체가 뭐였어요? 원래는 묻이였어요. 묻이였고 이게 땅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언제 드러나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던 이 땅이 빛을 통하여서 궁창을 통하여서 물이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났을 때 비로소 드러난 땅 이름이 땅이에요, 묻이였어요? 예, 묻이였죠. 그러면 이 땅이 빛과 궁창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던 이 땅이 거듭난 땅 이름이 뭐였어요? 예. 그러니까 아바사, 묻히라고요. 근데 이 묻힐 이름을 도로 땅으로 싹 바꿔줘요, 하나님이. 신기하죠? 이름을 싹 바꿔주신다고.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는 이런 순서대로 읽지만 회복은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역순으로 회복되는 거야. 땅이 묻히되고 궁차, 윗물, 원래 하나의 물이 윗물, 아랫물로 나뉘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빛으로 갔다가 혼돈, 공허, 흑암이 바로 나였구나. 그게 바로 땅인 나였구나. 라고 깨달을 때 1장 1절의 하늘 땅으로 거듭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하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은데 인간이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했을까요?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선악지식 사건이야. 인간의 선악지식 사건, 이게 창세기 3장이 통째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선악지식 사건이.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지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여기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 땅을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가 다시 재창조해버린 거야. 이해가 돼요? 안 되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땅은 뭐를 맺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셋째 날까지 사건이야. 근데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이제 궁창. 이 궁창의 이름이 뭐였어요? 궁창이었는데 하늘로 바꿔줬죠. 이 하늘이 어떻게 돼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와 해를 이루게 하라 했어요. 그리고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 뭔가 되게 많이 일어났죠. 넷째 날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궁창, 하늘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이해가 돼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자, 우리는 하늘 땅이라는 개념 요거 하나를 잘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셋째 날이라면은 넷째 날부터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이때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냐면 이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그림을 다시 그릴 테니까 좀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본래 하늘 땅이 있었는데 이 하늘 땅이 어떤 창세기 3장에 인간들의 선악지식 사건으로 인하여서 본래의 목적대로 살질 못하게 돼서 이 땅이라는 존재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궁창이 하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 요게 하늘이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사이에 1장 1절과 2절 사이 하늘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늘이 존재하게 됐어요. 셋째 날. 둘째 날부터 하늘이 존재해서 셋째 날 여기에 뭐가 묻이 드러났고 그리고 넷째 날 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자, 요게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까지가 이런 거예요. 이 하늘이 찢어져야, 이 하늘들이 찢어져야 본래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뭐가 내려오죠. 그게 바로 그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곧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근데 왜 소리가 나냐면 하늘이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하늘들이 복수예요. 여기 있는 하늘들이 찢어지고 지우개. 여기 있는 이 하늘이 하나 찢어지면 하늘이 단수겠죠. 근데 여기 하늘까지 찢어진 거야. 하늘들이 찢어져서 여기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어떤 존재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실제 정체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가 예수에게는 음성으로 들렸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리에게로 들렸던 거예요.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찢어져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문구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복음서의 하늘을 검색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본래의 하늘은 어디예요? 여기 하늘 아니에요. 여기 하늘도 아니에요. 요 하늘 위에 그 하늘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리가 있어 내려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는 데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하늘 위로 가는 거예요? 예, 이 하늘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이때 하늘은 요 하늘이에요? 궁창이라는 하늘이에요? 아니면 1장 1절과 2장 사이에 있는 요 하늘이 아니면 그 너머의 하늘이에요? 완전 너머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계신 분은 아니에요. 이런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닌데 왜 하늘로 자꾸 설명을 하냐면은 인간의 이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뭐 하늘에 계시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학과 문화와 사회와 철학의 인식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늘에 계신 할 때는 요 하늘이 아닙니다. 궁창이라는 하늘이 아니라 그리고 이 1장 1절 2절 사이의 하늘도 아니고 그 너머의 하늘이에요. 본래에 하나님 계시는 자리를 하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럼 보통 우리는 하늘에다 대고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다 맹세를 했어요? 이 하늘에다 했죠. 그러니까 이 하늘로도 하지 마. 이 하늘로도 하지 마. 진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냥 맹세하지 마. 이 말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하늘은 확실히 아니죠. 확실히 이 하늘은 아니에요. 다시 이어놓을게요. 너무 많이 뚫어놨다. 계속해서 천사들이 내려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도로 막아놨어요. 이것도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이란 말이야. 근데 이 하늘들이 뭘 내려주고 여기에 지금 해, 달, 별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요 하늘. 여기에 색깔을 달리해서 쓸게요. 해, 달, 별.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뭐를 해요? 징조, 계절. 그러니까 이것들이 해, 달, 별들이 요 궁창에 뭘 만들어내냐면 자연 질서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과학으로 실컷 파악하는 하늘은 이 하늘이에요. 우주에 올라갔다, 우주를 봤다, 우주의 무엇을 살폈다 하는 것은 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까지 가려면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 태양보다 훨씬 빠른 우주선을 발견해도 이 하늘까지는 갈 수 없어요. 왜? 이 하늘은 정말 존재하는 하늘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프랙탈 이론 공부했죠? 우주로 멀리 가까이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갔더니 이 속에 우주가 있고 또 우주로 날아갔더니 또 거기에도 우주가 있어요. 작아도 우주고 커도 우주야. 우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몸도 우주고 우주도 우주고 그리고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주야. 왜냐하면 본질이 전부 뭐로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졌어. 원자가 없으면 우주는 한 방에 다 날아가요. 태양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인간도 없어지고 사자, 호랑이, 코끼리, 나무, 별, 해 다 없어져.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건 뭐로 이루어졌어요?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동일한 물질 다른 걸로 안 이루어졌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나하고 최영이하고 서로 다르게 생겼고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구성된 물질은 뭐예요? 둘 다 원자예요. 원자. 본질이 같다고. 근데 앞에 표정 다르고 생긴 거 다르고 체중이 다르다고 그거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피부색이 내가 더 하얗다 내가 성적이 더 좋다 다 필요 없어. 딱 끝나는 순간 뭐로 돌아가요? 원자로 돌아간다고요. 모든 게 하나이고 모든 게 다르지만 모든 게 같다. 모든 게 달라 보이고 모든 게 지금 너무나도 놀랍게 다양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원자예요. 원자? 그림으로 그려주면 좋은데 문제는 이 원자라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원자를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자 하면은 이게 원자입니다. 이 원자가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중성자, 양성자, 원자핵, 전자 이런 걸로 이루어졌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돼. 다. 이게 원자 지금 구조야. 이게 원자 핵이 있고 이게 지금 이걸 그래서 이 원자가 여기 있고 이 전자가 바깥을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물체를 키웠다가 작게 했다가 자, 우리는 전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내가 이제부터 마술을 한번 부려볼게요. 마술을. 이게 나예요. 본질이 이게 나라고. 나하고 김태훈 지수님은 이걸로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최영희도 이걸로 똑같이 이루어졌어. 아니 남자 여자가 다른데 본질은 이거야. 근데 키는 어떻게 해서 키울 수 있냐면 이 전자를 조금만 더 멀리 조금만 모든 내 몸에 있는 모든 원자의 핵을 돌고 있는 이 전자를 요 2배 길이로 이렇게 늘리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2배로 커져. 요 거리를 3배로 늘리면은 내 몸은 3배로 커져. 3배가 아니지. 이게 제곱으로 가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인이 돼요. 요걸 2분의 1로 축소하면 내 키가 작아져. 요 전자의 거리를 또 축소하는 데서 또 2분의 1로 축소하면은 세상에 2m짜리가 손바닥, 아니, 요만해질 수 있어요. 모든 사이즈는 어디에 따라 달라져요? 원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다고 전부 이거야. 이게 모여서 뭐는 쇠덩이가 되고 어떤 거는 초록색이 되고 어떤 건 사람이 되고 어떤 건 짐승이 되고 어떤 건 지렁이가 된다고. 모든 본질은 원자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해, 달, 별, 징조, 계절, 자연 질서를 만들어 놓은 법칙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할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자끼리에 일어나는 일들로 이게 다 설명이 돼요. 원자만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리차드 파인만이 했을 거예요, 아마. 인류가 지구가 멸망할 때 살아남는 후손들에게 뭐를 물려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대물리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자손들에게 원자의 법칙만 물려주면은 지구 문명은 바로 복원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린 이걸 몰랐어. 그래서 이 원자를 지금 연구하는 학문 이름이 뭐라고요? 원자를 집중 연구하는 학문. 이게 양자물리학이에요. 이제 알겠죠? 양자물리학. 자, 이 양자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맞을까요? 아니면 1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맞을까요? 양자물리학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럼 양자물리학 이전에는 1 더하기 1은 2가 확고부동한 법칙이에요. 맞죠? 누가 착한 사람이죠? 누가 착한 사람이죠? 양자물리학 이전과 이전으로 나누면 내가 한번 누가 착한 사람인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양자물리학 이전과 이후가 나뉘는데 이전에는 1 더하기 2를 확실하게 이해해요 라고 대답하는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야. 선생님 보시기에. 근데 양자물리학 이후에는 1 더하기 1은 뭐니 이해해요 하면은 선생님 보시기에 착한 어린이는 아니야. 똑똑한 어린이가 아니야. 뭐라고 대답하는 어린이가 맞을까요? 2라고 대답하지 않고 경우의 수가 무한대예요. 이런 어린이가 선생님 마음에 쏙 드는 어린이야. 그렇죠? 양자물리학을 우리는 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실제로 어디서 배우냐면 집에서 배워요. 누구한테 배울까요? 부모님한테 배워요. 부모님이 얘를 양자물리학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양자물리학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면 1 더하기 1은 2라는 얘기를 하는 자녀로 만들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리고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를 열심히 실천하는 아이를 훌륭한 아이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우리 집에서 그런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 배운 걸 가지고 하나 가지고 끝까지 우겨서 이겨 먹으려고 하는 또 특별한 분이 한 분 더 계셔요. 나는 1 더하기 1은 무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같으면 누가 이겨요? 무한대가 이길까요?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그게 IS야. 나 이번에 올림픽 때는 신기한 거 봤어요. 이집트라는 나라의 올림픽, 신예빈, 올림픽에 신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예빈 어린이가 출전한 거 알아요? 탁구. 예. 탁구 신예빈. 예. 신유빈. 예. 예빈은 연예인이구나. 신유빈. 예. 예. 탁구 어린이가 출전했어요. 얘가 커가지고 성장 과정이 이래요. 요만큼 컸어요. 지금 이제 탁구의 신유빈이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 예선전에 출전하는데, 자, 이제 도쿄올림픽에 드디어 이제 예선전에 출전했어요. 예선전에 출전하는데, 요게 신유빈. 어제 경기였어요. 어제 경기. 안 나오는데 캡처를 안 해놨네. 캡처를 어제 경기에 봤더니 세상에 막내 에이스. 자, 탁구. 이 친구와도 예선전을 했는데 누구하고 또 예선전을 했냐면 세상에 이집트 여자 선수하고 하는데 이집트 여자 선수가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탁구는 빨리 뛰어야 돼.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그리고 뛰어야 되는데 이집트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지난 10여 년 사이에 개종이 됐어. 선수가 뭐 하고 나왔을까요? 머리에 요걸 뒤집어 쓰고 긴 팔 입고 긴 바지 입고 피부가 하나도 얼굴만 노출된 거야. 이 상태에서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지. 걔는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념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양자 물리학으로 치면 1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무한대로 가는 걸 1 더하기 1은 2라고 믿고 있는 게 그게 근본주의 이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까지 그렇게 가르쳤다고 우리 자녀들을. 혁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혁명은 진보도 혁명이지만 보수도 혁명을 일으켜요. 보수 혁명의 대표적인 게 ISL이에요. 이슬람. 보수, 옛날의 가치관을 가지고 옛날의 가치관으로 되돌아가자 해서 사람을 죽이고 정부를 뒤집어 엎고 사람을 개종시키는 혁명을 하고 있는 게 보수 혁명이잖아요. 맞죠? ISL이 하고 있다니까요. 알카에다가 하고 있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은 잘 살자는 진보로 혁명을 일으킬까요? 아니면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처럼 혁명을 일으킬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날 오직 주일날은 주님을 위해서만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혁명을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 혁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슬람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게, 자, 이 자연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이들이 결국에 부딪히는 문제가 어디서 부딪힐까요? 원자에서 부딪힌다니까? 아무리 가봐야 해달별 모든 걸 연구를 했는데 그 모든 연구가 무용지물이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원자에서 무용지물이 돼요. 원자. 오늘 되게 창세기 1장 하는데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한다. 과학을 하려면 이 정도로 과학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안 했다를 얘기를 해야 맞죠? 근데 이 무식한 목사들은 죄송합니다. 공부를 안 하신 목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이슬람 근본주의 혁명이라고. 보수주의 혁명이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망가진다고.
사람들이 그 무한 가능성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1 더하기 1은 2예요. 이런 그 박스 안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걸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들이 한다고 집에서. 자, 이 자연 질서는 전부 다 우리 보이는 법칙으로 다 만들어나잖아요. 다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이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자연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아가면서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징조를 보고 이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은 분별할 수 없는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넘어가 본 적이 없으니 모르지. 근데 그걸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한테 해요. 저도 바리새한테. 있잖아요. 우리 근본주의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했던 ISL이나 알카이다나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기독교에. 구조가 둘 다 종교니까 같은 구조라고. 종교는 원래 같은 구조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는 법칙을 이제 넘어서야 돼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어. 밥까지 와. 야, 심부름 시킬 테니까 심부름 이거 가지고 돈을 이렇게 10,000원을 줘요. 10,000원을 주고 이거 5,000원어치 두부 사오고 나머지 5,000원 거슬러 와 했더니 얘가 10,000원을 다 쓰고 왔어. 두부는 하나도 안 사오고 엉뚱한 것만 잔뜩 사가지고 왔어. 자기가 필요한 거. 부모 보기에는 착한 아이일까요? 나쁜 아이일까요? 예, 말 안 듣는 아이죠? 때려야지. 그건 옛날에 그랬다고. 근데 앞으로는 이걸 왜 사왔니? 왜 필요해서 사왔니? 이런 따박따박 물어보면 따박따박 다 말하는 아이가 걔가 이제 큰일 할 애야. 근데 엄마는 너 내가 시킨 걸 왜 안 했어? 여기에 초점 맞춘 거야. 애를 잡아. 애의 무한 가능성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 어디다? 컵 속에 집어넣고 아이고 오늘도 내가 이겨 먹었다고. 애의 정신을 갈아놓고 애의 마음을 싹 갈아넣은 그 꾸짖음을 한 잔 탁 마시면서 난 좋은 엄마야. 좋은 엄마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엄마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고. 근데 그 가치관을 버려야지 이 무한한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 못 올라가니까 기준을 모르서 한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 어떻게든 교회만 나오게만 하면 돼.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 우리 교회 나와도 우리 교회 끝까지 안 나와.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끝까지 가기를 소원해요. 딱 3년 전에 창세기 10년 할 거니까 10년 동안 계세요. 네? 아멘 다 했어.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몇 명이나 남아 있어요? 얼마나 신뢰 없는 말을 하고 사는지.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야. 자, 해달별 징조를 깨닫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거 깨닫는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해달별 징조, 자연질서, 이 과학의 법칙, 모든 법칙을 깨닫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못 넘어가. 넘어가봐야
부닥치는 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땅의 현실을 만날 뿐이야.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은 뭐를 만나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가득 차 있는 땅의 현실을 만나고 그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빛을 만나고 궁창과 하늘이라는 이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아, 궁창과 하늘이 이건 뭘 설명하는 거였네.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니까 설명을 위한 도구잖아요. 얘를 믿어야 돼요? 얘를 버려야 돼요? 설명하는 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됐으면 얘를 버려도 되지요.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믿으면서 가면은 마치 발목에 큰 연자맷돌을 매달고 물속에서 나는 올라갈까 이러고 수영 치는 것과 마찬가지야. 올라가나요? 연자맷돌을 끊어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마치 그런 거야. 이 순서대로 가면은 깨닫는 순서고 역순으로 올라올 때 깨닫는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계속 끊어야 돼.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것도 나라는 땅을 설명하는 도구였네 라고 깨달았으면 이 빛을 건너가야죠. 그래서 건너가고 이렇게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꾸 건너가라는 얘기가. 근데 사람들은 건너가라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제 한 10년쯤 다녀야 이거 다 들어요. 건너가라는 얘기를 제가 한 10년쯤 했는데 이제 이렇게 건너가라는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건너가야 돼? 자연질서에서 징조계절로 해달별을 이 자연의 원자로 해서 이야 이거 목사님 이거 어떻게 공부해? 이거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오신다고. 내 머리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1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잘 깨달을 수 없는데 100년 전 사람들, 1000년 전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원자도 모르는데 분자가 뭔지도 전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질 수 있는 건 누가 오셨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뭐 진짜 우리 교회 다녀간 사람 중에 머리 좋은 사람도 무지 많았어요. 직업군만 보더라도 박사님이 몇 분 다녀가셨어. 그런데 그분들은 착한 사람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착한 사람에게. 이 착한 사람은 가치관이 양자 물리학 이전의 가치관, 보수주의의 가치관에 붙잡혀 있다고. 1 더하기 1은 2라는 가치관에 붙잡혀 있다고. 내가 1 더하기 1은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응? 그건 뭐지? 응? 깨뚱깨뚱 하다가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하다 안 되면 조용히 떠나. 조용히 떠나는 분들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들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들. 내가 이해를 못해서 떠나는구나 하고 조용히 떠나. 자, 이 모든 것은 이제 집약해서 얘가 선악이죠, 선악이. 아침에 미리 그려놨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 땅은 전혀 다른 땅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말하는 하늘 땅은 뭐를 설명하기 위함이죠? 성경은 누구를 설명한다고 그래요? 나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가 하늘 땅을 말씀하실 때 잘 보시라고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기서부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부터 10장까지 읽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뭐라고 이때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부터 10장 사이에 하늘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하늘 아버지는 여기서 궁창이라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겠어요? 아니면 이 너머에 1장 1절에 하늘이겠어요? 너머의 하늘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창조 완성된 땅을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은 전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란 말이야. 그럼 개념이 지금 많이 달라지겠죠? 개념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써먹은 놈들이 있다? 누가? 신천지가. 신천지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이거를 또 순 우리말로 하면 새 누리가 돼. 그러니까 와 정치권에서 먼저 써먹었네.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고 했던 그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구닥다리의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그냥 망가뜨려 놔버렸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어요. 하늘로, 그러니까 이때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자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마태복음 6장부터 7장, 10장, 14장, 15장 계속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야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이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왜 이런 식으로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해주고 그대로 꾸짖냐면은 지금 바리새와 사두개가 이해하고 있는 하늘은 요 하늘이에요, 요 하늘이에요. 밑에 하늘이니까. 야, 이 개조와 징전. 그러니까 저녁엔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한다. 이게 지금 자연 질서의 하늘로 설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수준은 요거야. 하물며 이 너머의 하늘을 아버지를 얘기하면 니네들이 이해할 수 있냐? 이러고 무시해버려요. 이제 성경에 이거 이해하니까 깨닫는 장면들이 많아지죠. 참 신기해요. 복음서가 이해가 돼. 창세기 1장의 하늘, 땅을 이해를 하니까 복음서의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자주가 어떤 사건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가 돌아가시면 뭐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 그러니까 이 엉터리 삼위일체가 사람들을 다 망가뜨렸어. 그냥 아버지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아버지가 되고 다 오신다고. 내가 이제 시몬에게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와, 그러니까 지금 천국 열쇠를 주는 거야. 천국 열쇠. 근데 내가 땅에서도 무엇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묶고 푸는 주체가 누구예요? 열쇠를 받은 나야, 나. 베드로에게 줬지만 나.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내가 풀면 풀리는 거야. 이게 나에게서 이제 요 이름이 지금 나야. 지금 여기까지 일관되게 저는 설명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아픈 상태예요. 에어컨 바람을 밤새 쐬가지고 지금 몸에서 땀이 안 나요.
아침에 예배 직전에 저 사우나, 저쪽 방 사우나 가가지고 솜잎을 덮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땀이 한 방울 안 났어. 이 더위에.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도 안 켜고 지금 몸에 지금 엄청나게 뭔가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탁 터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목소리도 지금 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조금만 높이면 아침에 진통제 먹었는데 머리가 아파요. 진통제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뜨거운 물 좀 갖다 줘요. 뜨거운 물 좀. 물을 벌써 다 마셨어. 뜨거운 물로만 그냥 여기다 그대로 뜨거운 물만 주세요. 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8장 18절 요거는 제가 성경을 찾았으니까 이걸로 보자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6장에서 시몬에게 열쇠를 주면서 그 열쇠의 효능이 뭐였어요?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열쇠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줬어요? 시몬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만 열쇠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인간들은 정말 이상해. 열쇠에만 집중해. 열쇠의 내용에는 상관이 없어. 맞죠? 박사학위 받았어. 박사 학위에만 집중해. 아, 박사학위 받았대. 무슨 내용으로 박사학위 받았는지 관심이 없어. 박사래 그걸로 끝나. 박사에. 우리는 내용에 관심이 없는 희한한 족속들이에요. 근데 내용물은 뭐였어요? 이 열쇠의 내용물은? 예. 천국의 열쇠인데 내용물이 뭐였어요? 그 천국의 열쇠를 묶으면 묶이고 풀리면 풀린다. 근데 18장 18절에 자, 요게 18장이 전체 내용이 뭐로 시작하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천국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천국 논쟁에서 나온 얘기예요. 나온 얘기니까 천국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니까 지금 같은 내용에 베드로에게 줬던 천국 열쇠하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 이게 천국의 핵심 키워드네. 묶이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거예요. 이걸 목사들이 어떻게 써먹는지 아세요? 저주하는 데 써먹습니다. 저주하는데. 누구를 저주할 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저주하면 하늘에서도 저주가 내려서 절대 풀리지 않을 거야. 와, 무슨 무당이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부흥회 때 가면 특별히 부흥 강사들. 아유, 절대 부흥회 같은 거 가지 마세요. 예,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의 부흥회 강사들이 초창기에는 그 부흥회라는 게 없었어요.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는 뭐죠? 성경을 읽고 해석해주는. 근데 사경회가 부흥회로 바뀌면서 수준이 종교보다도 못한 샤머니즘보다도 못한 엉터리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사경에 가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는 일이 벌어지는데 부흥회 가면은 뭘 기대하고 가요? 성경을 알려고 가요? 병 고치러 가요? 예, 바뀌었죠? 중심이 성경이 아니에요. 부흥회의 중심은. 자, 여기 그 19절도 이렇게 해놨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 지금 이제 땅에서 그럼 나라는 인간이 드디어 지금 창세기와 마태복음 전체를 지금 이 속에 마태복음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 전체가 쭉
꾹 짜냈더니 누가 남았어요? 나가 남았어. 나. 근데 나에게 하늘은 어디가 하늘일까? 내 머리가 하늘이죠. 아니, 내가 미리 결론 다 얘기해 줄게. 내 마음이 땅이야. 왜 그래요? 아니,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다 땅은 전부 다 마음으로 읽으면 다 해결돼. 그리고 하늘로 나오는 것을 이게 내 머릿속이구나 생각하면 다 해결돼. 그렇게 한번 읽어봐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니, 혹시 설교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나 듣는지 확인해보자. 저는 한꺼번에 한 70명까지 오실 때도 있었는데 54명이네. 그래도 50명 이하로는 안 떨어졌네. 자, 그냥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라고 그래. 나중에 이제 천천히 하나씩 논증해 갑시다. 하늘에서도 묶이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묶이면 마음이 묶이고, 마음에서 묶이면 생각도 묶여. 근데 우리 집에 그런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살고 있어. 생각이 묶이니까 마음에서 못 풀고, 마음에서 묶이니까 생각도 못 풀어. 그 간단한 쓰레기 봉투 하나인데, 나 진짜 미치겠어. 요새 많이 좋아졌어. 아파트 가가지고. 얼마나 여유로워가지고 매일 또 쓰레기 버리는 재미를 삼아. 아파트니까. 아파트에서 사는 장점이 그거더라고. 집에 쓰레기가 안 쌓여. 자, 여기서 보면 이 하늘, 땅이 결국엔 내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하늘에서 풀었어. 땅에서도 풀려. 땅에서 풀었어. 하늘에서도 풀려. 그러면 이걸 풀고 사는 사람은 어느 단계? 요 하늘 밑에서 살고 있을까요? 이 하늘 밑에서 살고 있을까요? 요 하늘이지. 자연의 법칙만 가지고도 다 풀 수 있는 거야, 이건. 되죠? 심리학으로도 풀 수 있고 상담으로도 풀 수 있잖아. 이 하늘 밑이라고. 이거 풀었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해결될까요?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1단계예요, 1단계. 나를 보는 관점이 이제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요 하늘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나야.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지금 얘도 하늘이고 얘도 하늘이라고 하늘이. 이때 예수께서 하늘에서 묶인다라는 누가 묶고 누가 풀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죠? 그러니까 나는 이 하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고 나 스스로 하는 나니까 몇 단계? 제일 아랫 단계. 바울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셋째 하늘 같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울식으로 설명하면 굳이 기계적으로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긴 하는데 할 수 없지 뭐. 첫째 하늘 밑에 나는 뭐를 받았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 열쇠 받았어요. 열쇠. 이 열쇠만 가지고도 뭐를 살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예수께서 보여주셨잖아. 예수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버렸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이 하늘이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이 싹 지워버려. 싹 지워져서 이렇게 됐어. 예수께서. 그쵸? 이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걸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 보니까 스데반이 드디어 이제 돌을 맞아 죽어요. 한참 길어요, 스데반이.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로다 내가 내 손으로 지으니면 이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라고 얘기했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때 하늘을 우러른 게 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 왜? 우리 머리로는 절대 안 돼. 우리 머리가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하늘이잖아. 하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나 우리 교회 다녀가신 신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이상하지도 않아. 사람이 신인 거 확실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체험하셨죠? 사람의 신이고 떠나가신 분들 중에는 신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도 신이었어. 신이었다고. 근데 그 신이 아니고 나는 이제 인간 되기를 소원해. 인간이 돼야 비로소 피조물로 내려오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 스테반처럼 볼 수 있어. 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하늘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 땅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전체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하늘 땅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을 넘어서서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신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뚫었어. 그런데 이 뚫는 모든 조건은 하늘이 뚫리는 모든 조건은 이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신 거야.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어. 그걸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드디어 하늘이 열렸어.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에 뜬 인간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어느 하늘까지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붙여놓을게. 요것들 얘기할 땐 도로 붙여놔야 돼. 요분들. 아니, 요분들이 지금 2000년 전 예수 당시에 스테반 당시에만 있었나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훨씬 많지. 그때는 유대인 인구 다 합쳐봐야 몇백만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30억이 넘게 아니 다 합치면 40억도 넘어. 거의 50억 가까이가 70억 중에 50억 가까이가 지금 이런 상태야. 훨씬 더 무서워졌어요. 그들이 왜 큰 소리를 쳤냐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이 하늘 밑에서 살고 있는 거지. 이 하늘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보가 천재를 죽이는 거야.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했던 부모가 10,000원을 줬더니 수십 개를 사가지고 왔어. 근데 엄마가 시킨 거 하나도 안 사. 그러면 10,000원짜리가 아까워야 돼요? 내 아들이 더 소중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잡아. 어렸을 때부터 잡들이야. 너는 왜 내가 시킨 거 안 해가지고 왔어? 왜 안 했어?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이러면서 얘는 다치기 시작해. 이 열렸던 하늘들이 도로 닫혀. 다 닫혔어. 그리고 사고 구조를 전부 다 요 아래서만 해. 그것도 모자라서 자폐는 이 하늘과 이 하늘이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스스로 자폐가 돼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가 버렸어. 이해가 되죠? 이제 성경 하나 이해하면 심리학, 양자 물리학 다 이해가 돼요. 성경에 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 있다고. 어떻게 해서 자폐가 되는지 이제 알겠죠? 이 하늘로 올라가야 사람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창조적인 분이시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창조적으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주신 일을 하고 가는데 이거 다치고 이 하늘과 이 땅도 다쳐버렸어. 그러니까 자폐로 들어가 봐. 아니면 패스가 돼버려요. 보세요. 패스들의 특징.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절대 남의 얘기 안 들어. 지가 목소리가 더 크니까 옆에서 하는 얘기 안 들려. 귀를 막아 또 게다가 소리까지 지르고 귀 막고 혼자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일제히 무리를 지어서 그 얘기에 달려들어. 그리고 꼭 성 안에서는 안 죽여. 성 밖에서 죽여. 성 속을 나눠. 거룩한 데서 사람 죽이면 안 돼. 확실한 규칙이 있어, 이 사람들은. 확실한 법칙이 있고. 그 규칙을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다. 박수.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돌로 쳐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둬요. 와, 이 패스의 대장님이 사울이셨네. 자, 스테반이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누구에게 돌리지 말고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묶였어요. 풀렸어요. 이게 풀린 사람이라니까? 이게 풀린 사람이야.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풀어버렸어.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었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통하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묶어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일단 내가 내 자신부터 괴롭혀. 내가 내 자신부터 이 하늘에, 이 생각이라는 하늘에서 너무나도 많은 생각은 부모님에겐 효도하고 충성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밥은 몇 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나서 누구에게는 무슨 전화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와. 근데 그런 생각 한 개도 없는 사람하고 나는 살고 있어. 근데 어디서 묶였냐면 또 마음에서 묶여 있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사랑하는데 왜 저래? 아으씨. 마음에서 잔뜩 묶여가지고 이 생각 자체가 하늘이 안 돌아가. 우리 집에 되게 많잖아요. 마음에서 잔뜩 묶여. 얼굴이 시커멓고 어두운 애들이 있어. 이렇게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고. 걔는 벌써 엄마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다 묶여 있는 거야. 풀 수가 없어. 하늘과 땅에서 이미 다 묶여 있는데, 자, 이제 역순으로 돌아가. 구원은 언제나 역순이라고. 역순이가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순이가 들어갔다고. 역순이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최고 시골스러운 이름이 갑순이야, 갑순이. 근데 갑순이가 금메달 많이 땄어요. 여갑순. 기억나시죠? 사격으로. 역순으로 간 거야. 갑순이. 역순으로. 자, 이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돌아가려면은 이 하늘과 땅에 묶여 있는 것들이 풀려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풀어줘요? 내가 못 풀어. 성령이 풀어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돌아가요. 나는 통합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 버려. 이해가 되죠? 지금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스테반이에요. 바로 그냥 성령 충만하여서 이거 한마디로 끝났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복음을 주셨어. 그런데 문제는 내 하늘과 내 땅이 꼬여 있으면 성령이 오셔도 내 조건에 맞아야 돼. 왜냐하면 나라는 인간이 하늘 땅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나는 언제나 이름이 나라는 존재의 이름이 뭐가 돼요? 신이 돼. 그래서 너희가 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내 하늘과 내 땅을 가지고 언제나 위에서 묻고 아래에서 묻고 이게 이혼론의 대표 아니에요. 이혼론의 대표 아니야. 땅에서 묻고 하늘에서 묻고 하늘에서 추궁하면 땅으로 도망가고 땅에서 쫓아오면 하늘로 싹 도망가고 피할 구석이 많아. 이 안에서는 무한히 도망갔다 피했다 그러니까 잡혀도 행복해. 이 안에서. 이해가 되죠? 언제나 피할 수 있는 구석이 다 있는 거야. 전에는 이런 예를 화가 난 순이로 예를 들었는데 그분이 요새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더 이상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더라고. 참 감사하게. 누구의 은혜로? 예, 풀리는 거예요. 하늘 땅이 풀리니까 좋아지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언제 풀려요? 내가 노력할 때가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은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이 모든 키워드야.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열쇠만 쥐고 있으면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쇠를 써먹어야 되나요? 그냥 쥐고만 있으면 되나? 그런데 그 열쇠를 누구한테 다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니까 그 열쇠를 보세요. 이게 마지막? 이거구나. 이거 가지고 있구나.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 열쇠를 다 주셨다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18장 10, 진실로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누가 매는 거예요? 우리가, 나란 존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게 풀리면은 뭐가 임하셔요? 바로 성령이 오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와서 풀어주든지 순서는 아버지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간절히 이걸 사모해야 된다고. 목사님, 아니 이게 궁창이 어떻게 내 머릿속이라고 그러세요? 맞아요. 궁창이 내 머리라고. 그래서 이 궁창의 해달별을 가지고 다시 궁창이 내 머릿속이라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증명을 하는 게 잘 들어보세요. 해, 달, 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해, 달, 별을 사람들이 또 신으로 만들어. 근데 신으로 만드는 목적은 나라는 신을 좀 더 확고부동하게 자랑질을 하고 싶어서 꼭 이런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요. 실제로 해, 달, 별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신을 숭배하는 거죠. 해, 달, 별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소원하고 성취를 해내려고 해, 달, 별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사장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꼭 대장 진급하게 해주세요. 별 달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아니 대부분 군인들이 교회 나가는 목적이 무궁화 하나, 무궁화 둘, 무궁화 셋이 교회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승급 위해서잖아요. 맞죠? 사위분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물어보세요. 육사 출신에. 그러니까 별을 달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야. 진짜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나라는 자신, 스스로 신을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달별이, 놀랍게도 해달별이, 그리고 또 이 자연질서 징조 안에는 태풍도 들어가 있어, 홍수도 들어가 있어, 별의별 거 다 들어가 있죠. 이것들이 묶이고 엮이고 혼합되고 섞여가지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신교들이 전부 다 이것들의 다신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궁창이라는 하늘 아래 이 자연질서 해달별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끊임없이 나라는 신은 뭐를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내요. 이게 종교의 정체는 이걸 올라가게 만들어요? 못 올라가게 만들어요? 못 올라가게 만들어.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종교는 이 하늘 아래에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해. 종교 중에 최고봉은 지금까지 역사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종교는 넘버원. 무슨 종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지금은 세력이 약해졌지만 조로아스터교의 철학과 힌두교의 철학은 같아요. 같은 아리안에서 나온 종교라고 이게. 힌두교하고 조로아스터교가 같은 아리안에서 나왔고 여기서 나온 종교가 불교. 누가 만들었어요? 같은 아리안이 만들었어. 우리는 전부 다 아리안이 만든 종교를 소비하고 그걸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셈족의 종교, 유대인의 종교는 이걸 깨버렸다고, 이 구조를 깨고 여기를 뚫어버렸다고. 예수가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뚫어버렸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걸 보여주셨다고. 창세기에서. 이걸 이해를 앞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우리가 창세기를 또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이걸 또 이해하려면. 근데 목사님처럼 복잡하게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아유 나는 그런 거 못하니까 하나 가르쳐 드리세요. 이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맨날 이거 한 방이면 끝나요. 스테반처럼. 맞죠? 예수도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늘들이 찢어진 목적이 뭐가 내려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그렇죠? 성령만 오시면 돼요. 성령 오시면 저보다도 더 똑똑해질 거야. 근데
이 다신교, 불교, 여기 이 불교에만 빠져도 정신을 못 차려. 하늘 땅에서 일어난 이 무수한 변수들을 다 불교가 정리를 기똥차게 잘해줬어. 그랬더니 이 법칙만 가지고도 이 아래에서 너무너무 잘 살 것 같아. 잘 살아봐야 어디예요? 1층천 아래야. 잘 살아봐야. 여기도 못 올라가고 여기도 못 올라가. 나는 이걸로 만족할래. 이게 내 천국이야. 그럼 여기서 살다가 이 천국으로 가시면 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또 프로시코마이 교회 목사가 삼내에서 산다고 전주로 이사 오신. 그래서 신방을 오셨어. 우리 집으로. 우리 동네로. 보통은 목사가 신방 가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신방을 오셔. 근데 그 아드님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중3인데. 천국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나 다 가. 누구나 다 천국에 가. 정말이요? 그게 복음이잖아. 누구나가 다 천국 간다는 게 복음이잖아. 누군 가고 누군 못 가면은 그건 복음 아니잖아. 그렇잖아? 종교는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간다고 가르치잖아. 기준이 뭐니? 착한 거예요. 그렇지? 예수하고 상관없어도 복음.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게 교회야. 선하고 착하면 교회 간다고 가르치잖아.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가 가르쳐줬어요? 산타가 가르쳐줬어요? 산타클로스가 가르쳐줬잖아. 근데 예수의 가르침보다 산타클로스의 가르침이 더 세게 존재하는 데가 교회라고. 산타는 있어요? 없는 존재야. 용은 있어요? 없는 존재야. 근데 용과 산타는 있다라고 믿어, 사람들은. 참 신기해. 근데 예수는 분명히 존재했다고.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에서도 묶여있고 땅에서도 묶여있어. 산타클로스 때문에. 그 선물 하나 때문에. 선물 하나 때문에 잔뜩 묶여가지고 착한 짓 하려고. 착한 행위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 다 갔는데 이제 우리 그 친구한테 우리 친구 먹기로 했어요. 그 친구한테 설명 안 해준 게 있어. 천국이 요 천국도 천국이야. 여기도 천국이야. 여기도 천국이고. 이해가 되죠? 이게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이라는 뜻 자체가 하늘나라잖아. 하늘나라 다 간다니까. 이 하늘나라 다 간다니까. 어느 하늘나라를 갈지를 누가 선택하면 돼요? 본인이 선택하면 돼. 다 하늘나라 가요, 실제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하늘나라든 다 간다고. 태어나는 순간. 근데 스테반은 어느 하늘나라를 갔어요? 이렇게 갔지. 스테반은 다시 또 통쾌하게 한번 뚫어볼게. 빵! 뚫어가지고 빵! 뚫어서 어느 하늘나라를 갔어요? 여기 있던 일장일절의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본래 하늘나라로. 우리가 사모하는 건 이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를 99.99999%는 이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해요. 이게 진짜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 추구하는 사람 공통분모가 다 똑같아. 이 모든 불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유대교의 하늘나라는 어떤 하늘나라에? 보석이 있고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고 새가 날고 있고 꽃이 피어 있고 거기는 빵나무가 있어서 언제든지 빵을 먹을 수 있고. 진짜 전부 다 이쪽 얘기잖아요. 이쪽 얘기. 맞죠? 자연 질서 안에서의 그 순응하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 얘기. 착한 사람들이 가는 세상. 근데 여기에 다 모였더니 이 하늘나라에 갔더니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뭐예요? 신들이 된 사람들이야. 착해? 아니 세상에 착한 신이 어디 있냐고. 지금 이 해달별들이 응용돼서 만들어진 착한 신들이 어디 있냐고. 종교 자체가 다신교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우스가 착해요? 네? 여기서 나온 신들이 착하냐고. 포세이돈이 착해? 아니 여기에 큐피드가 착해? 안 착하다니까? 하는 건 바람둥이에다가 무슨 폭행쟁이에다가 이거 다 보여주고 있다고. 여기서 만들어진 신들이. 신화에 정통하신 분들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요 하늘 밑에서의 만들어진 신화들입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바울은 이것까지 봤지. 바울은 이것까지 봤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뭐라고요? 그분이 아까 봤잖아요. 스데반의 옷을 탁 벗겨서 누구 앞에 갖다 줬어요? 사울. 그때는 청년이었어. 혈기왕성한. 그럼 그가 인생 살면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인생 살면서 바뀌게 되는지 안 되는지 창세기 끝나고 한번 공부해보자. 그러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그가 나니까. 진짜 나를 보려면 바울을 보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아픈 중에서도 참 이런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이었고 신이 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도 묶어버리고 땅도 묶어버리는 스스로 신된 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묶인 것을 풀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됨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떠나면은 반드시 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지금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